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잘 지내셨죠? 예, 근데 명절 지내고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혹독한 추위로 바뀌어가지고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낮에도 영하 13, 14도를 오르내리는 이런 추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 지나면 조금은 온도가 올라가지만 그래도 한 열흘가량은 아침 온도는 계속 영하 5도, 8도 여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추워요. 이럴 때 옛날 어른들이 쓰던 말이 명절을 거꾸로 샜나? 명절 지내면은 이제 따뜻해지는데 명절 지내고 올겨울 들어서 지난번에 추웠던 것보다도 더 추워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추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은혜로운 시간 되고 이 보일러는 좀 다른 때보다 더 일찌감치부터 떼기 시작했는데도 이 온도가 높아지지를 않고 있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추위가 극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춥습니다. 조금 차가운 공간이지만 제가 뜨겁게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은혜롭게 진행이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씀 제목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바로 그와 같은 의미들이 여러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본문 앞에 지난 시간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올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단적 그 내용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였고 율법주의였고 또 금욕주의였고 그 다음에 무속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수원에도 무속인들이 꽤 많아요. 다른 지역에도 그렇지만은 무속인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여기 건너가면은 신풍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수원에 올 때만 해도 그 신풍동 그 길이 그냥 좌우로 무속인들 그 업소가 빽빽하게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죠. 거기를 신풍동이라 그러는데 그 신풍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신자 신이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서 신풍이라 그런 거예요. 바람풍자. 예, 그런 동네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결국 어떤 신노름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도 그런 무속이 있었다 그러니 그 지역적으로 다 무속은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샤머니즘이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골로새 교회의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 영적으로 아주 자기들이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러면서도 예수를 부정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느 한쪽에라도 조금 더 그 질이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것은 정상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기독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간이시라고 하는, 이거를 분명히 하는 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 점을 우리는 언제든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뭘까? 오늘 그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데, 그러면 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의 아주 그 핵심, 근본,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례 교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아주 무게를 두고 있고 거기는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 교인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안수 집사가 되려고, 나 안수 집사가 되면 잘할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또 안수 집사가 되고 잘할 것 같으면 잘하지도 않더라고요. 그전이나 똑같아. 뭐 장로, 목사, 권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는요. 세례 교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례 교인이 뭐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이 안 되는데,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은요 뭘 하겠어요? 오히려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많아요. 기본도 안 되는데, 그 기본이 안 되는데 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함께라고 하는 게 같이, 또 성경에는 많이 쓰고 있는데 안에, 그 안에, 에베소서에서 아내라고 하는 말을 썼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이 아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원어적인 면에서 in Christos, 이는 아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게 세례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세례의 의미, 세례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11절 말씀에서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와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할례.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11절에서 뭘로 이야기하죠? 뭘로 이야기해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11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곧 뭘 얘기하냐면 무할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뭐예요? 그 할례를 행하는 자가 있고 할례를 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 율법적인 면에서는 정통 유대인이라면 난지 8일 만에 여들에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때에 주어진 건데, 아브라함 그다음에 그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13살 때입니다. 13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87세 때예요. 87세.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13살이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100살이잖아요. 그런 나이로 계산해 보면 그래요. 근데 그때 주어졌는데 이삭을 낳고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그 법대로. 그때부터 할례라고 하는 것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계승되어져 내려와요. 쭉 계승되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보면은 바울도 할례 받은 자잖아요. 자기는 할례 받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거기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해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은 할례는 받지 않은 거예요. 할례는 받지 않았는데, 근데 그들은 무할례자라고 그러거든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없을 무자서가 무할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거를 로마서에서 뭘로 이야기하냐면은 다시 영적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이 되는 게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 영적 이스라엘이 뭐냐? 육적인 어떤 표시를 갖는 할례가 아니고 마음이 할례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할례인데,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진짜 할례를 받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마음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할례를 받은, 할례가 뭐예요? 할례의 의미는 구원의 표시예요. 하나님 백성의 표시예요. 선민의 표시란 말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할 땐 그 할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선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육체의 표시로 갖게 된 거예요. 육신의 표시로. 네. 그렇게 갔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도 그 할례자들이 그냥 할례자의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즉 하나님의 선민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육체의 어떤 살점을 떼낸 그 표시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은 그냥 구원받았다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게 아닌 거냐면은,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할례는 곧 무엇하고 연관이 되는 거냐면은 율법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율법하고 연관이 됐다면은 율법을 지키는 할례자가 진짜 할례자예요. 그냥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면 그게 할례의 의미를 갖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구약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속량받기 위하여 제물을 드림으로 그 죄를 사죄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의미가 그건데,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을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그래서 그 가인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부분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사 드린다고 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면 받을 수 있는 삶을 산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 그 한 번의 제사가 아니고 그 전에도 제사 드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제사 드리고 나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해?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얘기가 자꾸 다른 방면으로 가가지고 무할례, 마음의 할례가 무할례예요. 이게 무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할례를 받은 일이 없어요. 마음의 할례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를 하셔서 그 마음을 바꿔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 그게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12절 말씀에 진입을 해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세례로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세례가 나오죠. 세례가 나와요. 이 세례는 어떻게 보면은 할례가 세례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가 세례가 되는 거예요. 이 할례는 앞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할례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는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예. 뭐 직접적으로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아이들 그 고추를 껍질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그거를 비뇨기과에 가서 이렇게 잘라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는 걸, 그 표피를 벗겨주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할례가 난 지 8일 만에 그 어린아이에게 그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어쨌든 그걸로 이 아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 표시를 갖게 하는 거예요. 예? 표시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 할례가 결국 이제 세례로 바뀌는데 세례는 육신의 표시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례는 뭐냐면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할례는 육의 표시를 갖죠, 그렇죠? 표시를 내요, 흔적을 내요. 그런데 세례는 육체의 표시를 갖는 게 아니고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 성경에는 세례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뭘로 썼냐면 침례, 한글로 번역하면 침례, 침수예요, 침수. 이거를 밥티조, 헬라어에서 밥티조. 그래서 우리 한국에 침례교가 있잖아요. 침례교가 있어요. 이 침례교를 베프티스트 그래요. 베프티스트. 뭐 한국에도 우리 수원에도 한국에서 제일로 유명한 침례교회가 이 중앙침례교거든요. 네?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 그 어릴 때 거의 뭐 고아와 같은 모습으로 미국 가셔가지고 거기서 좋은 분 만나가지고 공부를 다 하고 훌륭하게 되셔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교단을 세우신 거예요. 미국 남침례회에 소속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침례교를 그래서 베프티스트 그래요. 이게 헬라어 밥티조, 밥티스마 여기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침례 그렇게 되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예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됐다. 세례의 의미는 거기에 뭐 나와요? 장사 지냄이 나와요. 장사. 장사를 지냈어요. 장사를 지내는 일은 뭐가 전제되는 겁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죽음. 장사를 지내는 거는 그 전제 조건이 죽음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을 장사를 지내요. 물론 그걸 생매장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뭐예요? 생매장도 뭐예요? 산 사람을 땅 속에다 집어넣고 덮어버리니까 죽는 거지요. 뭐. 어쨌든 이 세례의 의미는 12절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장사한 바 되고
근데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말이 거기 붙어 있어요. 예수님 장사 지내셨잖아요. 장사가 지내지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죄인을 속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주님 자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을 말하는데, 그래서 장사 지내졌다. 이것은 구속을 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결국 두 번째 의미가 거기에 나오는데 여기서 일으키심이 나오잖아요. 일으키심이 뭐예요? 죽은 자가 장사를 지내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살아나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인데 이게 새 생명이다 그 말이죠.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성경에 영생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조금 따뜻해지니까, 춥다가 따뜻해지니까 눈이 감기시는 것 같아요. 눈 뜨세요. 눈 뜨세요. 큰 소리 안 칠게요. 그래서 이 내용이요, 로마서 6장 본문에만이 아니고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물론 앞에도 나오고 뒤에 5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더 자세한 세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로마서 6장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세례 교인으로서는 가장 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세례를 예수님과 세례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장사를 지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예, 부활의 첫 열매. 로마서 6장 3절 5절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거긴 오늘 함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긴 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의 전제 조건이 뭘로 나오냐면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세례를 그냥 의식적으로 받음으로 합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까 여기 마음의 할례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오고 무할례인데도 이게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내용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세례를 그냥 의식적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가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례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주님과 합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진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것과 똑같은 주님과 합한 자가 되고, 그러니까 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이게 되어져야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일로 갈 수 있느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속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는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죽어서 장사가 지내진 다음에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거지, 죽어서 장사도 안 지내졌는데 뭘 살아나. 살기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음에도 주님과 함께 죽기는 뭘 주고 그냥 엄연히 살아 있어가지고 펄펄 날뛰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산 제물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 아닌 거예요. 왜 살아있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 뭐예요? 제물 된다고 하는 거는 죽는 걸 말하는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게 산 제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 살아있지만 제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죽어야 할 것을 죽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죽지도 않았으면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냐? 제물이 안 된 거예요.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세례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구속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도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세례. 자,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세례는 뭐냐? 거기에 십자가가 등장해요. 세례는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죽은 자는 장사 지내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완전한 내용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으면 장사 지내야 끝나잖아요. 보통 우리가 요새는 코로나 시대에 죽으면 즉시 갔다 화장해갖고 식구도 못 오게 하고 끝나버린 일도 많아요. 코로나 때 그런 일이 꽤 있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가족이 있어서 알리지도 못하고 본인들도 못 가고 이런 장례를 치른 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장례가 보통 3일장이 있지요. 요즘에는 3일장도 못하고 4일장이 되는 것도 허다해요. 왜 4일장이 되는가 그랬더니 죽은 날 영안실에 못 들어가,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 꽉 차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루 기다렸다가 가. 그래서 4일장이 생긴 일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3일장이 있어. 3일장. 그 다음에 홀수로만 해. 5일장. 옛날에 7일장도 있어. 9일장도 있어. 15일장도 있었어요. 그런 게 옛날에 있었단 말이죠. 어쨌든 장사를 지내. 왜 3일, 최소 3일의 장례를 치르느냐? 3일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게 옛날 유교에서 나온 일들이에요. 사람이 적어도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날짜적으로. 그래서 3일 만에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얘기는 싫으니까 그냥 눈 감고 자버리시는데.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예?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이야. 결국 세례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가 다시 사는 건데 그 어간에 뭐가 있냐? 죽음이 있고 장사 지내짐이 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뭘 장사 지내서 뭘 죽이고 장사 지내느냐? 우리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고 성경에 나와. 옛사람. 예? 옛사람은 곧 뭐냐면은 혈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혈기. 또 뭘까요?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욕. 이 혈기와 정욕은 전부 뭡니까?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이지가 않습니다. 영적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악령적인 거예요. 악령적인 거예요. 예? 이 혈기와 정욕. 그러니까 결국 옛사람은 혈기와 정욕, 이 악령적인 건데 그래서 이거를 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새 사람이 있잖아요. 새 사람. 이 옛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세례가 그거예요. 나는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옛사람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리고 뭘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새 사람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보니까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 예, 변화된 사람. 이게 새 사람이에요. 결국 제가 지금 세례의 내용을 설명했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꼭 머리에 물로 아까 침례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설명이 복잡하고 길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물속에 아까 침수 나왔잖아요. 물속에다 갖다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속에 잠겨졌던 사람을 꺼내는 게요. 이게 침수예요. 이게 베프티스트예요. 우리는 한국에 특별히 이 침례를 하기에는 너무 부적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겨울에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럴 때 지금 뭐 큰 교회는 베프티스트 이 침례 교회는 세례 침례실이 따로 있어요. 꼭 목욕탕 같은 따뜻한 물 받아갖고 욕조 물 이만큼 차는데 그렇게 해놓고 거기 침례자가 들어가고 세례 받을 사람 들어오라 그래갖고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너는 물에 수장되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너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다. 이걸 말해주는 그게 의미예요. 의미. 죽고 사는 의미예요. 우리가 베푸는 약식 세례, 세례 용기에 물 떠다가 집례자가 물을 요만큼 퍼가지고 그것도 또 아이들한테는 애가 또 아주 자지러지게 놀래고 막 소리치고 우니까 그렇게도 못해. 그냥 이렇게 발라가지고 여기다 갖다 하지. 결국 그게 뭘 의미해요? 의미예요. 의미인데 뭔 의미예요? 너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직립형 존재니까 꼭대기에다가 물을 바르는 건, 물을 끼얹는 거는 이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나온 것이다. 그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은혜예요. 그게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온 거예요.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결국은 뭐가 왔어요? 생명이 온 거예요. 부활이 온 거예요. 새 생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는 뭐라고요? 죽음의 심볼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의 심볼이 십자가예요. 예?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남자들도 목걸이 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가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덩이니까 좋은 거지요. 비싼 거고.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악귀가 물러가고, 뭐 실제로 그렇게 영화에도 연출하고도 그러긴 했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십자가는 여러분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금사슬, 은사슬, 뭐 진주 사슬, 목걸이 그렇게 사슬이 뭔지 아세요? 사슬이 원래 옛날로 돌아가면 사슬이 죄수를 묶는 거예요. 그 목걸이가 묶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십자가 목걸이까지 했다면은 굉장히 그런 의미로 보면 슬픈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은혜. 그런 의미로 십자가 목걸이 하시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은 거라면 그건 그런 식으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원래가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사슬 역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현대에 와가지고는 그게 굉장히 자랑거리죠. 굵으면 굵을수록, 번쩍이면 번쩍일수록 자랑거리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2차 대전 때까지 거기만 거슬러 올라가 봐도 사슬 문제가 심각해요. 그 쇠사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죄수를 묶고 노예를 묶고, 예? 문제 있는 사람들을 묶어놓고, 그게 그런 거예요. 좀 얘기가 다른 방면으로 갔으면 이제 십자가의 은혜. 13절을 보세요. 또 너희의 범죄 나오잖아요. 너희의 범죄,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나 거기에 보면 범죄, 모든 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범죄 또는 모든 죄 문제가 나와요. 너희의 범죄, 그리고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할례도 못 받은 저 사람들, 할례를 받을 수도 없는 저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롱의 대상이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되고, 무할례자들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도 그런 입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고 보니까 그 할례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교만인지를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걸 알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거역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이 되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실제로 그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교만이 결국은 더 큰 멸망을 자초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범죄와 육신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그 죽었단 말이에요. 무할례 때문에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저런 죽음이 아닌 멸망의 죽음을 받은 자들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렸어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즉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할례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할례가 또 더 귀하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거는 할례 무할례를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죄에서 방황하고 이 모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육체의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로 멸시받고 살았지만, 그래서 죽은 자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이런 내용의 상태였지만,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깨끗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이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뭐라 그래서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어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 로마서 6장 6절이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그전에는 자랑을 했는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그가 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주님 만나고 나는 이제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언하며 믿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죽었다. 다시, 난 죽었다. 죽었어요. 살지 마세요. 산다면 뭘로 사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새 생명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을 중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 내 육체의 모든 것도 영혼의 욕구에 갖다가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아직도 육신이 살아가지고 영을 육신에 갖다가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지요. 그렇죠? 육체가 요구하는 거는요, 편안을 원해요. 욕망을 원해요. 여기다가 맞추면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그렇게 그 길로 가라고 꼬시죠. 꼬셔. 얼마나 꼬신지 꼬심에 당해. 꼬시다고 하는 게 고소하다, 그 말을 사투리로 꼬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탄의 그 꼬심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독이요, 독이에요. 영을 죽이는 독이 된다,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 우리는 승리자예요. 승리자인데 바로 어떻게 해서 승리가 됐냐면은 십자가 때문에 승리가 된 거예요. 승리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자, 14절 15절 보세요. 오늘 말씀 14절 15절을 보면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 맨 끝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를 거스른다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여기 뭐가 나와요? 법조문이 나와. 이게 율법이에요. 법조문 증서. 율법이에요, 율법. 이건 내용이 전부 다 율법을 말하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지우셨다 그랬어요. 지우사. 응? 지우시고, 또 한 가지 어떻게 했어요? 제하여 버렸다 그랬어요. 제하여 버리심. 이거는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거는 율법을 말하는데, 그 율법을 지우셨다, 제하여 버리셨다, 이 말은 폐기론을 말하는 게, 우리 주님이 그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주님이 완성하셨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 주님, 이제 율법은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도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자, 제하여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거를 이 지우사 제하여 버리셨다는 것을 또다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으셨어요. 결국 뭐예요? 이게 하이라이트, 이게 포인트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십자가에다가 뭘? 이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으셨어요. 이렇게 못 박으심으로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 내용이 지우신 것과도 같고 제하여 버리신 것도 같아요. 이 지우사라고 하는 말을 다른 곳에서 그 전에 성경에 도말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도말. 싹 없애버린 거예요. 폐기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완성시킴으로 이 모든 것들에 다 은혜 안에 주어지게 되는 내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승리된 거예요. 승리된 거예요. 승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기에, 주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승리, 이 승리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그러고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뭘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고 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교인이시니까, 세례교인이라면 옛사람을 죽이고 살아야 돼. 새 사람으로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그런 얘기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장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나는 어떻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서가면서 주님 따라오세요. 그리고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지 좀 마세요, 제발.
예? 예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받을 때 벌써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근데 세례 받은 지 뭐 그냥 40년도 되고 50년도 됐는데 아직도 세례에 부합된 삶을 못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살기를 어떻게 몸부림을 쳐야 돼.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교인이라니까는요. 예? 세례 교인답게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거는 사명이에요. 사명이나 감당을 해야지. 그거 부여됐으면 사명이에요. 사명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소명이에요. 소명이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소명과 사명을 여러분 좀 잘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인데, 이 소명 받은 자는 소명을 하신 분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이런 세례 교인으로 2023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혹독한 추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 교인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고 2023년 새사람으로서의 삶을 보다 더 충만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